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인자와 정의라는 단어일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꼭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인자와 정의, 혹은 인자와 공의, 혹은 사랑과 공의, 혹은 사랑과 정의. 약간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이 두 단어는 항상 함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인자와 정의, 이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같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는 있는데 인자가 없으면 그것은 포악입니다. 인자는 있는데 정의가 없으면 그것은 비겁함이고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정의는 함께 있어야 돼요. 빌레몬서에 보면 진정한 인자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한 종이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끼쳐요. 그런데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이 오네시모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잘 알죠. 그래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너는 그를 도망쳤다가 잡혀온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믿음의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런 바울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자예요. 비록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일으켰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가 되었으니 도망쳤다 잡혀온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대해달라. 이게 바로 인자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여기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부탁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정의. 인자만 있고 좀 잘 좀 대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해버리면 그거는 정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네시모에게 잘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그 금전적 손해는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면 인자도 있고 정의도 있는 것이, 바울의 이런 모습이 바로 인자와 정의가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범이 되는 분은 역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 죄값은 자기가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인자가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모든 죄값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어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정의, 우리는 그것을 공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완전한 모습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닮기로 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오네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도 어때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 인자함과 정의로움이 항상 우리 속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기를 잘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갖지를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인자와 정의를 함께 갖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써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나를 믿는 너도 완전하라. 비록 우리가 완전히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인자와 정의를 함께 가짐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늘 애써야 돼요. 그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한 말이고요. 우리는 도무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했어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또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함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완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절 보세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완전함에 주목하겠다. 이 말은 그저 완전함만 쳐다보고만 살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완전함에 주목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비록 완전히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인자함과 정의를 항상 조화롭게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늘 나 자신을 살피고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정의로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정의로움이 인자함으로 이어지도록,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저 사랑하고 용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가 정의로움까지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늘 정의로우려고 하고 인자함은 베풀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해서는 늘 인자함만 베풀고 정의로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죠?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의롭기 위해서 애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인자와 정의가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돼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내 안에 인자와 정의가 함께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인자와 정의를 함께 이루며 살기 위해서 애써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연약한 인간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 모습이 빌립보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위하여, 완전함을 위하여. 그 완전함이 뭐라고요? 인자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어디까지 이르를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인자와 정의, 참 말은 좋네요. 그러나 나는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표대가 너무 멀어요. 나는 그것을 도무지 이룰 수 없어요. 미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늘도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모습, 인자와 정의를 조화롭게 이루신 그 모습, 나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어제보다는 적어도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